오늘 이사야 44장 말씀의 주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나는 우상과 같지 않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종된 이스라엘에게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게로 돌아와라. 조금 마음이 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고난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로 몰아넣었다 할지라도 그걸로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모든 일 가운데 내가 계획을 갖고 뜻을 갖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나는 우상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보면은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반복적인 말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고난과 역경, 우리 앞에 원치 않는 어떤 상황,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불운의 상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 상황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아픔을 주고 낙심을 주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만 분명하게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수룬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수룬은 신명기 33장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강론, 신명, 새롭게 명령을 내리고 강론을 한 후에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할 때 불렀던 이스라엘 민족을 여수룬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수룬이라는 뜻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 이런 뜻, 혹은 올바른 자, 고든 사람, 너무나 고결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그 사랑의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이스라엘을 부를 때 여수룬이라고 이런 별칭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어렸을 때 원래 호적에 있는 이름이 있고 학교 갈 때 쓰는 이름이 있지만 너무나 예뻐서 귀여워서 별명으로 별칭으로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귀염둥이라든지 혹은 또 다양한 그런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친근함과 애착을 가진 너무나도 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존재로 이렇게 여수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만큼 너는 특별하다. 내가 너를 불 가운데로 넣고 물 가운데로 집어넣었지만 내가 너가 미워서가 아니다 라는 그런 위로의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져 있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네가 나를 증언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나라는 망했고 그들은 흩어져서 제국 내 제국의 심장부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끝까지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존재고 지금까지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주권 속에서, 나의 통제 속에서, 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 증인으로서 새 임무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일으킨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처음이요 마지막인 그분이
그분을 자신을 그렇게 증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더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너희가 이 제국 내에 와서 이 심장부에 들어와서 지켜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여기서 요한이 계시록에 썼던 표현은 이사야서에서 가져다 쓴 겁니다. 다만 거기다 알파와 오메가를 붙였죠. 알파는 헬라어입니다. 지금 요거 쓰고 있는 건 히브리어지만 철자가 알파는 히브리어 철자 첫 글자요. 오메가는 헬라어 철자 끝 글자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라는 표현도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는데 그 표현도 하나님이 바로 창조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다.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내가 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뜻도 I am that I am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하면 나는 나다 혹은 나는 그다 나는 처음부터 있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나는 나다, 나는 그다 혹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자이시고 또 절대적 주권자이신 어떤 성품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계시하셨고 그렇게 나타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입으로 부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 철자가 나오면 그냥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도 그 의미의 뜻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만이 참 신이고 참 창조자이시고 온 세상을 살아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신이 있더냐. 너희가 바로 이 제국 내 심장부에 들어와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참 신, 참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20절까지 쭉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에 대한 조롱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상들을 너희가 다 지켜보지 않았느냐? 우습지 않더냐? 너희가 믿는 신 개념과 우상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봐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허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저 무익하다. 그리고 그것 자체를 의지하는 자의 결과를 봐라. 결국 수치를 당하고 만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결국 대장장이들이 또 철공과 목공들이 그거 나무 베다가 또 망치로 두드리다가 그걸로 떡도 거먹고 고기도 거먹고 남은 나무로 사람의 모양을 깎아가지고 결국 우상을 만들어 세운 것 아니고 뭐겠느냐. 그것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역사하지도 못하는 죽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일 뿐이다. 사람들이 왜 그런 것에 미혹되느냐. 20절 말씀을 보면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의 허탄함이 그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게 없다 보니까 허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채운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주는 것은 애정결핍 같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 장난감으로 위안을 삼게 하기 위한 놀이기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다양한 다른 효과들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용품인 것이죠. 실제의 대용품. 근데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도 실제처럼 교류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인데 그 존재를 우리가 그 존재와 인격적인 소통을 하지 못할 때는 대용품을 가지고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른 것을 신호로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난 내 주먹을 믿지. 그렇게 만일 얘기했다면 그 주먹이 상징하는 힘, 자기가 믿는 어떤 그 주먹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특정 종교 신을 가르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이 자유주의 철학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다가 자유주의 사상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신인 거예요. 자유주의의 사상이 교리가 되고 그것이 신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통제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신으로 삼는 세상이 벌이는 일들이 뭡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어떤 일들을 그 교리에 의해서 추창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의 실질적인 폐단과 악의적인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냥 우리 교리야, 그냥 따라 라는 식으로 몰아붙여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들은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우상이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인간은 허망함에 빠집니다. 자유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염세주의에 빠지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허망하니까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자유를 만끽해보고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감정을 누려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다 발산해보고 해봤는데 남는 건 병든 육체하고 피폐해진 정신. 거기에 허망함 속에 결국은 스스로 견디지 못해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이구동성으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는 말이 헛되다, 무익하다, 남는 게 없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옛날에 이 철이나 목공을 이용해서 만든 우상 섬기는 심리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를 가져다 주고 남는 것은 조롱과 멸시뿐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우상은 절대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거짓이 있음에도 내 안에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든 신은 우리가 추구하는 우상은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나를 바로잡지 못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지를 못해요. 우상이라는 그 자체가 내 욕망의 하나의 화상이에요. 내 욕망의 화상. 내가 돈을 잘 벌고 싶으면 돈을 신으로 삼는 거고 내가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을 신으로 삼는 거고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 욕망의 하나의 화신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정당화시키고 욕망을 절대화시키는 것은 잘할지 모르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뽑아내거나 바로잡거나 올바른 길로 이끄는 데에는 아무 효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 내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음란하게 섬겨왔던 그런 우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야, 우리가 모세율법을 통해서 배운 조상적부터 내려온 하나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정말 그분은 살아계신 신이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라는 걸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온 세상한테 이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백성들한테 이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조상적부터 들어왔고 믿어왔고 함께 해왔고 경험해왔고 배워왔던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가 깨우치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할 깨달음. 눈이 있으면 깨달아라. 귀가 있으면 깨달아라. 라고 하시는 깨우침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제국 내에서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이 스스로가 이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언해야 되겠다.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임무를 자각하고 깨닫고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라. 제발 잊지 말아라. 넌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지 않느냐. 내가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이렇게 지금 너희들은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너희들을 멸망으로 내몰았고 죽음으로 내몰았고 이 이방의 포로로 처참한 꼴로 나를 내몰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를 버린 것도 아니고 잊어버린 것도 아니다.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 너희를 이 제국 내에 이렇게 제국의 심장부 속에 들여보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 할지라도 나는 네 허물들 그동안에 너희가 음란하듯 나 말고 우상을 짐짓 조금씩 음란하듯 섬겨왔던 것 다 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구름이 없어지듯 안개가 사라지듯 햇빛 아래 사라지듯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기억하라, 돌아와라, 그리고 노래하라. 노래하라. 이스라엘 중에 결국은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43장에서는 내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나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지금까지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조금씩 다르게 반복해서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새로운 정체. 너희는 나의 종이요. 이 제국 내에서 우상 천지인 이 세상 속에서 참 하나님, 살아있는 참 신, 나를, 내 영광을 너희들이 좀 드러내야 되겠다. 나의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임무를 새롭게 감당해 줘야 되겠다. 라고 깨우치는 겁니다. 그 깨우침 속에서 그 역할을,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시는 거예요. 그 임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 제국 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이 필요하고 그분을 가르치고 그분의 말씀을 전파할 중심지가 필요한데 예루살렘을 바로 그런 곳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중건되리라. 다시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고 유다의 성읍이 중건되고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놀라운 예언이 나타나는데 그 이름을 밝힙니다.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고레스라는 이름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페르시아는 우리가 그 니체가 말한 것처럼 조로아스터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가 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안 삐친 니체가 했던 말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짜라투스트라가 바로 조로아스터교를 그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약간 힌두교나 불교 비슷하게 이제 어떤 지혜를 숭상하고 깨달음을 숭상하는 또 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깨달음을 얻는 데미안이라든지 이런 데 나타나는 그런 요소들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왜곡된 신앙 속에 빠져서 기독교가 자기들의 아집과 그 어떤 형식과 폐단 속에 갇혀버렸을 때 사람들은 야, 인간의 이성보다도 종교가 더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난을 했던 데서 나온 그런 사상들이
바로 그런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더 높게 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조로아스터교의 페르시아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속에 그들은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세상 통치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통치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대통령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인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치, 정책, 법안을 펼칠 때 그들이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제재당함 없이 평안하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될 수 있다면, 고레스와 같은 어떤 정치를 펴는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 땅 같은 그런 독재가, 그런 불의한 왕이 세워지게 된다면 성경에서도 많은 황제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억압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대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10대 황제에 의한 대대적인 핍박이 한 250년간이 있었지만 그 핍박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줄었느냐?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핍박이 있어서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정책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정말 그들을 잡아다가 비참하게 죽이고 고문하고 억압을 했지만 정작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더 많아졌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될 수 있었고 국교로 삼을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날로 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그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소식을 목숨을 걸고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분의 증인들이 되어줘서 갈수록 그 핍박 속에서도 전도가 되어질까 했는데 전도가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더 저변이 확대되니까 결국 그와 같은 큰 승리를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도 그와 같은 일이었던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충실히 잘 해냈을까? 그건 의문이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구원하심으로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의 정말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바람은 실현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까지 실현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것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고레스라는 믿지 않는 세상의 통치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실 뽑혀서 뽑아 세울 그 통치자,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서 고레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호의적인 통치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단정하고 평안한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정말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